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3월에는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네. 정말로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 여러분들에게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히브리서 믿음 10번째 시간으로 모세의 믿음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세의 믿음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10번째 시간이 됐으니까요. 지금쯤에 와서는 여러분에게 좀 이런 생각이 들어야 할 것 같아요. 나의 믿음은 무엇인가? 나는 나의 믿음을 어떻게 진술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10주에 걸쳐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으로 믿음의 거장들,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의 주요한 내용들을 깊이 살펴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매주 말씀을 드리면서 그 한 분 한 분의 믿음을 볼 때에 과연 내 자신의 믿음은 어떤 것인가를 더 골똘하게 생각하고, 여기쯤 와서는 이제 3월 말까지 이 히브리서 11장이 종료가 될 텐데 몇 주 안 남았어요. 이제 이쯤 와서는 내 믿음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면서 나의 믿음을 좀 진술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말씀을 준비해 보니 우리의 믿음을 진술하기에 참 좋은 그런 틀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모세의 믿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사실 그 믿음의 사람들 한 절씩밖에, 많아야 두 절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이 모세와 관련된 이 히브리서 11장의 본문이 23절부터 제가 32절까지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무려 10절이나 되어지고요. 여기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무려 7차례나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믿음을 정리하기가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좀 쉽게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23절은 모세의 부모님의 믿음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의 부모가, 믿음으로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모세의 부모님의 믿음을 진술하고 있고요. 31절에는 기생 라합,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역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도자로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 31절도 그러니까 모세의 믿음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기생 라합의 믿음을 거론하고 있죠. 그리고 위에 있는 사람들을 쭉 통틀어서 32절에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들의 믿음을 한 줄로 그냥 정리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분들의 믿음도 많이 있지만 내가 그냥 지나갈게. 앞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로서 충분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3절의 믿음과 31절의 믿음은 좀 오늘은 제외하려고 그래요. 하지만 이 모두가 모세의 믿음의 매우 중요한 한 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31절, 32절은 다음 주에 또 라합의 믿음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믿음은 크게 5가지로 24절부터 30절로 나와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의 중에 핵심을 24절, 25절, 26절 이 세 절로 잡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을 가지고 3가지로 교훈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거절하고 더 좋아하고 바라본 것이 무엇인가?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거절하고 더 좋아하고 바라본 것이 무엇인가? 자, 여러분, 24절에는요, 끝이 이렇게 끝나요. 거절하고. 믿음으로 모세는 거절하고. 25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더 좋아하고. 믿음으로 모세는 더 좋아하고. 26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모세는 바라봄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동사만 정리하면 거절하고 더 좋아하고 바라본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는 거절하고, 믿음으로 모세는 더 좋아하고, 믿음으로 모세는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뭘 거절하셨어요?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무엇을 더 좋아하셨어요?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뭘 바라보셨어요? 제가 10주 차쯤 오니까 내 믿음을 어떻게 진술할 것인가를 골똘히 생각해서 내가 좀 내 믿음을 진술해야 되겠다. 여러분께 그런 과제를 질문으로 드렸는데 오늘 모세가 믿음으로 거절했대요. 모세가 믿음으로 더 좋아했대요. 모세가 믿음으로 바라봤대요. 그러니까 이 수로만 이야기하면 모세는 믿음으로 그랬는데 나는 믿음으로 뭘 거절할 건지, 나는 믿음으로 뭘 더 좋아할 건지, 나는 믿음으로 무엇을 바라볼 건지를 정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듣고 집에 돌아가셔서 이 모세 대신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나는 김성택은 믿음으로 뭘 거절하고 뭘 더 좋아하고 뭘 바라볼 것인지 여러분들의 이름을 적어 넣어서 한번 그 칸을 채워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모세가 거절한 게 뭐냐?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믿음으로 모세는 공주의 아들, 왕자라는, 이집트 왕자라는 칭함받기를 거절했대요. 예. 여러분, 우리는 특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특권을 아무런 조건 없이 포기하라고 하면 포기할 수 있어요? 내려놓을 수 있냐고요. 그게 잘 어려워요. 우리에게 있는 기득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 하늘의 특권을 포기하시고 땅에 오셨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를 버리신 행위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포기하고 있는 게 뭐냐? 그걸 생각해 보자는 거죠. 모세는 나 이집트 왕자인데 이걸 포기했다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절한 게 있는데 왜 거절했냐면 더 그것보다 원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더 좋아하는 게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5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애굽 왕자로서, 이집트 왕자로서 그 왕의 권세와 그 화려한 그 궁궐의 생활과 호의호식하는 그런 모든 행복한 삶의 영위를 다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죄악의 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 죄의 낙, 죄를 행하면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보다 나는 고난이 훨씬 더 좋아. 나 호의호식하는 거, 나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 물질적으로 풍요함을 누리는 것, 해외여행 마음껏 다니고, 그리고 좋아하는 건 먹고, 내가 원하는 거 그런 거 살고, 좋은 차 몰고 다니고, 세상 사람들은 다 그것들을 좋아하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한대요. 근데 그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거예요. 이집트 왕자인 모세가 자기의 아이덴티피케이션, 자기의 정체성은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밖에 나가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초받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을 보면서 늘 마음속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 좋겠다는 마음의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의 왕이 되는 정체성을 갖지 않고 애굽의 왕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렇게 기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동일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께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뭐예요?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았던 모세의 모습과 오늘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대비해 보냐,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목사가 힘겹게 개척해서 먹고 살기 너무너무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부림치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몇 명 안 되는 식구들 주일날 같이 함께 옹기종기 모여서 함께 예배하면서 그 삶의 많은 어려움들을 다 감당하는 것. 작은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든지 큰 교회에 가서 화려한 예배, 그리고 뜨거운 그런 기쁨, 많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즐거움, 그런 건 맛보기보다 작고 연약한 교회에 나가서 그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봉사하면서 그 교회가 어려울 때 같이 함께 그 고통을 나누어 갖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통을 같이 하는 것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산유의 교회는 제가 보기엔 그런 지점이 이미 지나쳤어. 우리 교회는 고통을 갖기보다는 즐거움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려운 일들을 내가 기쁘게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겠다는 그런 마음들, 그런 태도가 오늘 모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 정체성은 이집트 왕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더 기뻐했다. 그게 모세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모세가 믿음으로 바라본 것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죠. 26절이에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뭐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당하는 것을 보물처럼 여겼어요. 아니, 보물보다 더 귀한 보물로 여겼어요. 최고의 보물로 여겼어요. 모욕당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 경멸하는 것,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 그런데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이유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격지심 때문에 그런 일 당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김을 받는 것. 그 수모가 가장 고결하고 가장 아름다운 보석 같다고, 최고라고. 오늘 25절에서는 더 좋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다. 이건 최상급이에요. 그러니까 23절에서는요, 거절했잖아요. 근데 25절에서는 더 좋아했어요. 근데 26절 가니까 최고, 가장 큰 재물로 여겼어요. 뭘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내가 사람들로부터 경멸받고 모욕당할 때, 그때 그걸 가장 값지게 여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모욕 당하기를 바라요. 그런 경멸함이 있기를 바라요. 학교에서 여러분 밥 먹을 때 기도해요? 식사기도? 누가 보면 미안할까 봐 그냥 나도 모르게 하고 그렇게 먹나요?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도 잘 모르게 기도하고. 여러분, 머리를 숙이고 손을 꽉 붙잡고 한 30초만 기도해 보세요. 야, 너 뭐 하냐? 다른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비아냥거릴지도 모르겠어요. 바로 그 순간 여러분들이 그 보석 같은 그 아름다움을 소유하게 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겪어질 때 아싸! 나에게 지금 큰 보물이 주어졌구나.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그런 일 겪을 일이 별로 없어요. 살면서 그런 일 피하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을 즐기셔야 돼요. 영광스럽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이 내게 주어졌을 때는 당장 그것을 여러분 실행하십시오. 가장 큰 보화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상급이에요. 가장 큰 보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이라고. 왜냐하면
상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보물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상급이라고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따라합시다. 더 큰 재물은 무엇입니까? 우리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해요. 26절입니다. 시작. 예. 지금 모세가 더 큰 재물로 여긴 것이 수모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금은보화보다 수모와 핍박을 더 귀하게 여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보세요.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삶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우리는 죽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되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0절로 말씀하고 계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저는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유형의 가치가 아니라 무형의 가치를 추구하는 자이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적인 행복,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 그런 영광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믿음으로 모세가 바라본 것은 보이지 않는 큰 상급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고, 지금 오늘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 주실 그 상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의 원인들이, 삶의 이유들이 바로 여기에 있어야 함을 말씀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수모를 당한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라고 말해요. 자, 이제 이 두 번째 메시지와 세 번째 메시지가 좀 더 심화가 되어지는데요. 자,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한다고? 여러분, 예수님은 모세보다 1500년 뒤에 태어났어요. 모세가 주전한 1517년 정도에 태어났을 것이라고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보는데 1500년이나 이후에 태어날 예수님을 모세가 알았을까요? 여러분, 이건 좀 어떻게 생각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모세는 모세오경을 저술했어요.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를 보면 창조의 기사가 아주 놀랍도록 기이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다고, 어떻게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창조 때에 모세가 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모세가 창조의 기사를 기록할 수 있었어요? 하나밖에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40일 동안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 주야를 늘 주님과 함께 하면서 어쩌면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모세는 경험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모세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의 음성을 성경으로 기록해서 남긴 것이죠. 그러니까 그 창세기의 이야기, 창조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기록한 그 모세가 1500년 이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하나님으로부터 들으셨다.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실제로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구약의 모세와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이 쉽게 비교가 되지 않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어느 순간 이걸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두 명의 선지자를 불렀어요. 한 사람은 엘리야, 한 사람은 모세를 불렀잖아요. 예, 엘리야는 아마도 그것 때문에 부른 것 같아요. 엘리야는 승천을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음의 권세까지 내려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 되니 그 엘리야의 승천에 대해서 예수님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신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모세는 그렇다면 왜 불렀을까? 모세오경을 쓰고 구약의 가장 많은 성경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모세를 불러서 구약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구약의 말씀의 성취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정리해 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모세는 바로 왕의 확대 속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예수님은요, 헤롯 왕의 학대 속에서 태어나셨어요. 모세는 유아사례의 위기 속에 피해서 숨어 지내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고, 예수님도 유아사례의 위기 가운데 애굽으로 피신하십니다. 모세는요, 동족들에게 배척을 당했는데요, 예수님도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모세는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이방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렇게 취하게 되어지십니다. 모세는요, 애굽의 하수를 피로 바꿨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했다면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에서 탈출케 하셨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셨고요. 모세가 만나를 먹게 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마시게 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수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모세가 십계명과 율법을 전수했다면 예수님은 자신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복음의 전달자가 되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을 금식했는데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고요. 그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났는데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변모하셨죠. 모세가 12지파의 족장을 이끌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12제자를 인도하셨고, 70인의 장로를 모세가 세웠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70인의 전도자를 파송하셨습니다.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에서 승했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백성을 치유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놋뱀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요, 여러분, 구약에 있는 모세를 읽으면 읽을수록 구약의 모세는 오실 예수님의 상징이고 모형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모세가 율법의 전달자였다면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이고, 모세가 신의 언약의 중보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셨던 겁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 3장 1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함 같으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을 섬긴 사람이고 예수님은 그 집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만드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를 말하는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좀 어려운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이게 뭔 얘기냐? 모세가 신명기 18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까 읽었던 구약의 말씀 가운데 바로 그 말씀이 내가 만났던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좀 오늘 어려운 성경의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을 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졌어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들림을 받으면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림을 받지 못하면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세워지고, 십자가가 그 갈보리산 위에 언덕에 들리워져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말렉 전쟁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말씀의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거절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와 고난을 기쁘게 여기고 영혼 구원하며 그 일로 감격하고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보물로 여겨서 그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을 마땅히 가장 존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따라합시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모세는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1500년 이후에 태어나지만 그의 전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믿음으로 경주했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진술을 하는데 나는 예수를 위해서, 나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거절하고 어떤 것을 더 좋아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어떤 것으로 여겨 살아갈 것인가를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결심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무엇을 어떻게 될지 마음속에 큰 물음표 하나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기록해 보세요. 할 수 있다면 좀 우리 교우들하고 나누면 좋겠어요. 그 나눈 것들을 풍성하게 해서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 믿음의 삶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지기를 바라요. 모세의 믿음은 그가 아직 오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의 삶을 온전히 드린 것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